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있죠. 이분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오로르 듀팽입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남자에게 어울릴 만한 이름으로 그녀는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의 연인이기도 했던 조르주 상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라. 인생에서 좋은 것은 그것뿐이다. 네, 참 가슴에 머물 만한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을 꿈꾸고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조르주 상드는 동시에 이러한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상처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꽃을 더듬는 내 손 거두지 않는다. 덤불 속의 모든 꽃이 아름답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견뎌낸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 근사한 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거부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전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순간 물론 행복이 있지만 동시에 상처가 덤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인생에 봄날이 시작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들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그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는 상처 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를수록 우리 안에 반드시 동일한 탄식 또는 아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신앙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앞절에서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실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데 동시에 그렇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런 바울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온유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자신의 내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죄악, 그 본능적인 그 욕망의 덩어리가 자신 안에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저처럼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젯밤 아내와 너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한 고뇌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수록,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그 악함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것이 선명해질수록 자신 안에는 더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 뜻은요, 로마 제국의 한 사형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요, 그 죄인과 죽은 시체를 꽁꽁 싸매어 묶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의 눈과 눈이 시체와 맞추게 하고요, 입이 맞대어 있게 하고요, 입과 입이 맞대어 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죄수와 죽은 시체가 그 사망의 몸이 맞대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하는 그런 증상이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배가 고픕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인간의 그 혐오스러운 모습, 나중에는 혀로 시체를 핥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체에서 배어나오는 도끼가 그 죄수의 온몸에 들어가게 되고 스며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러한 사망의 몸과 같은 그런 절규, 탄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탄식이 오늘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로움, 그 갈등, 그 치열한 내면 안에서의 전쟁,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고통을 느껴본 사람, 그리고 그런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사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내 안의 실존 때문에 몸부림치고 갈등해보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나? 그런 답답함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참신앙인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노숙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노숙하는 청년들을요, 이렇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잘 돌보아서 나중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그 노숙자 출신의 청년들과 어울려져서 살아가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옷을 먼저 다 벗깁니다. 왜냐하면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정말 그 찌린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먼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직접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줍니다. 그때요, 이 입었던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닐봉지에다가 담아다가요, 꽁꽁 묶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냥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잘 적응한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봉투 안에 있는 지저분한 옷을 꺼내서 한번 입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손살에 치며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더러운 과거의 삶과 다르게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그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상태로 잠도 자고요, 밥도 먹고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끗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 믿는 사람일수록 사망의 몸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바울과 같은 탄식, 그런 사망의 몸으로 인한 갈등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 사망의 몸으로 인한 제 안에 갈등이 있을 때는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냥 예전처럼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안에 사망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중에는 사망의 몸을 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탄이 저를 속였습니다. 어떤 속임이었느냐? 너가 이러고도 나중에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이러고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사망의 몸을 넘어 제 안에 어느 순간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가 저를 장악했습니다.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혐오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화가 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감히 예배할 수 있다고? 한 주 동안 그따위로 살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를 지을 때 분명한 갈등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그러한 죄로 인한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고 양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탄은 그 마음을 통하여 속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상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모양으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양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 그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 되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정죄받으셨고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성경은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죄악된 아픔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사망의 몸으로 인한 갈등, 탄식을 동일하게 예수께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성화 직업 캐더의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 성화를 선택하고 얼마 후에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박소연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찬양곡도 발을 씻기셨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직업 캐더가 그린 발을 씻기심이라고 하는 작품에는요, 베드로로 보여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한 손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밀쳐내는 듯한 포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멈춰달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을 아십니다. 어떤 실존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발에 흙을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 계속해서 그 발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신자의 죄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는지 그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그림 앞에서 감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이 있고요. 그 물에 한 얼굴이 비칩니다. 여러분,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베드로의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대야의 얼굴을 받고 발을 씻기시면서 그분이, 그 고귀하신 그분이 베드로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는 대야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가장 더러운 물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담그고 베드로의 그 발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묻어 있는 그 물은 가장 더러운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지각회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죄의 심판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가득한 그곳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대화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면목 없지만 염치 없지만 우리의 발을 내밀어 그분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몸으로 절규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몸으로 절규할수록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죄로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시간 끌지 마시고 속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죄로 넘어질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갈등의 깊은 사망의 몸에 절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나의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반복된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놀라운 진리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탄식이요, 오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랑의 몸으로 인도했는가?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실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사망의 몸은 사랑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몸으로 갈등하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발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며 바울처럼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